자, 오늘 본문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살펴보고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상에 대한 생각이에요. 보상.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짜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공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또 무엇이냐면 은혜는 보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보상과 은혜는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온전케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상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었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다 은혜 받은 자였어요. 바리새인도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정말 온전치 못한 게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립니다. 다 붓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너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 이게 어떤 자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야. 값없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야.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적게 받은 자는 어떻죠? 적게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다 은혜를 받은 자야. 근데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정말 은혜되게 받았어요. 정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 큰 것이라서 그 은혜를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은 정말 존귀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또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또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막고 선 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게 되면, 아니,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더 서서 그 은혜를 누리면, 은혜를 많이 누리는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나아가야 돼.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마주 대하는 것, 정말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쓰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은혜를요,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상으로 변질시켜 버리려고 하고요, 은혜를 공짜라는 개념으로 폄하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좀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보상으로 바꾸려는 시도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원할까요? 아니면 보상을 더 원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은혜일까요? 보상일까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은혜가 좋죠. 은혜가 필요하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보상이에요. 좋은 보상. 왜냐하면 은혜에는요, 은혜 가운데는 내가 없어요. 오직 은혜 베푸시는 주님만 있어요.
근데 보상에는 내가 있어요.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요. 그렇다면 좋은 보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적게 일해도 크게 받는 거. 좋은 보상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왜?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일한 것이 들어가요. 내가 수고한 것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실은 보상을 원해요. 하지만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요, 그 가운데 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죄된 우리의 심성은요, 이것이 불편해요. 이것이 용납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은혜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또 저 사람은 누구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상 스스로 성공한 사람, 이걸 원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사실 우리의 본성은요, 은혜를 자꾸 밀쳐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그머니 보상으로 바꾸려 그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사실 모두 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6시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오고, 7시에 나가서 하고, 9시에 나가서 하고, 10시, 10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찾아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일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모두가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받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넉넉히 받았어요. 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요. 또 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보면 그 주인은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여라고 불러요. 친구여. 마땅히 종으로 대우해야 되죠. 그래도 되죠. 사실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친구로 대우하면서 그들을 편하게 했어요.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보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수고했으니까 더 받아가야 된다는 논리예요. 저 사람은 적게 있는데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니까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보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잘 읽어보면 각각 재산을 나눴다는 각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줬습니다. 몫을 줬어요. 근데 유대 법을 따라 보면,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을 보면요, 장자에게는 2몫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큰 아들은요, 둘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막 반기고, 그 아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용납을 못합니다. 왜? 자기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상으로 생각하면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아버지 명령 한 번도 어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뭐가 나옵니까? 내 공로가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어땠는데? 더 큰 은혜를 줬는데, 더 큰 사랑을 줬는데.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변질돼 버려요. 내 수고를 생각하고 내 노력을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수요일 날 나눴던 이야기인데 비유가 괜찮은 것 같아 또 좀 나누겠습니다. 땡스기빙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람들이 줄을 이제 많이 서서 물건을 사죠. 베스트바이에 예를 들어서 베스트바이에 한 이틀 정도 그냥 꼬박 밤을 새고 서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비싼 걸 값싸게 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3,000불짜리 TV를 100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아나운서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아, 기분이 어떠세요? 자,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것을 하려고 밤새 여기서 텐트를 치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아, 정말 베스트바이가 내게 베푼 은혜예요.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노력, 예, 사실은 자기의 그것이 더 강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정말 많은 이익을 보고 아무리 많은 어떤 그런 혜택을 받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왜? 내 노력이 계산된 순간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스스로 헌신하고 온전하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을 다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은혜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누가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죠?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왜? 자격이 안 되니까.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죄인이 있습니다. 그는요, 고개도 못 들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섰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요, 실제로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실제로 열심을 냈어요. 그 당시에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었던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냐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에요.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누구는 은혜 받을 수 있다고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못하고 내가 뭐 하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고 그냥 나가서 기도하면 맹숭맹숭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선교를 갔다 오고 내가 막 이러면 뭔가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막 은혜 주실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자세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온전하게 살았어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깨닫게 돼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모든 것을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주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게 성령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내가 죄가 아무리 많고 내가 아무리 온전치 못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탕자 같은 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입혀주신 아버지, 나에게도 가장 좋은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세요.
나에게도 복음의 신 신켜주세요. 나에게도 정말 권세의 그 가락지 반지 내게도 껴주세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이요 정말 값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해요. 저도요, 새벽에 나오면 그냥 엎드리면 제일 먼저 그거예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값없이 주세요. 정말 값없이 주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값없는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건 내가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은혜에 합당한 자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 받는 것이니까.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은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그 은혜가 나로 역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은혜를요 공짜로 폄하시키는, 낮추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와 공짜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에는 여러분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받는 이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가 없어요. 공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에는요 사랑이 함께 흐르고 그 안에 희생이 있고 그 안에 용서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감사하게 만들고요, 눈물 짓게 하고 나아가 그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이 은혜를 거부하려고 그래요. 밀어냅니다. 은혜로 받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짜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공짜의 개념으로 바꿔버려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함께 받아야 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희생은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한 가난한, 그러니까 어려운 집에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꾸 이제 셀폰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때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사주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쓰고 싶은 것을 안 쓰고 그냥 정말 힘들 가운데서 그래, 내가 이걸 사주면 아들이 기뻐하겠지, 그 마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최신형 삼성 갤럭시 노트 8 최신형을 사줬어요. 자, 아들아, 너를 위해 내가 이걸 샀다. 그리고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받고 엄마 너무 감사해요, 절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엄마, 왜 아이폰 10이야? 10이 아니고 노트야. 나는 삼성 싫어. 아이폰 사줘야지. 막 화를 내기 시작해. 요즘 누가 애들이 이런 거 쓰는 줄 알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이 자녀가요 아직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 선물과 함께 담겨있는 그 사랑과 그 희생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아직 어리니까 그 사랑과 희생은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직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정말 어머니가 내게 베푼 사랑이었구나, 정말 그 희생이었구나, 어머니가 이걸 하기 위해 나에게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 애를 썼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그 은혜와 함께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 아이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대하는 바른 마음이에요. 은혜를 대하는 바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꾸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이거를 공짜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거고, 이건 그냥 내가 당연히 갖는 거고, 당연히 이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만 붙들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살고 원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붙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은혜만을 바라봐야 돼요, 진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가서는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 아가서를 볼 때 낯설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렇죠. 날 이렇게 사랑하시죠.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볼품 없는 자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받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을 못 듣고 그 사랑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은요, 아가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한 얘기인지, 남녀의 사랑 얘기인지 뭔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소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자, 무엇입니까? 이 잠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요, 게으르면 안 돼요. 은혜에 내가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잠에 빠져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내 마음은 깨어있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계속 그 잠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태함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깨웁니다. 자녀를 깨우죠. 잠자는 자녀를 깨워. 그럼 뭐라 그러죠? 일어났어. 괜찮아. 일어났어. 또 어떡합니까? 5분 있다가 보면 또 자고 있어요. 사실은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계속 잠에 빠져 있죠. 그거가 마찬가지.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문을 뽀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에 밤 이슬이 다 맞았어요. 기다리시느라고. 문 앞에서 기다리시느라고.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른 모습을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 못난 놈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너는 나의 완전한 자가 아니냐? 너는 나의 사랑이 아니냐? 너는 나의 비둘기 같은 자가 아니냐? 이제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게으름에 빠졌어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합니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나가면 발이 더러워지겠지? 옷 벗었는데 또 옷을 갈아입어?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다 해봤는데, 내가 옛날에 열심도 다 내보고, 내가 옛날에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다 해봤는데 또 나보러 그거 하라고? 됐어. 그냥 난 누워 있을래. 그냥 나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래.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4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이 문틈으로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하든 열려고, 들어오시려고. 그제서야 마음이 움직여요. 그제서야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갔더니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벌써 떠나고 거기에는 모략, 예수님의 그 흔적,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문 앞에 계속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요, 내가 반응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요,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서야지. 내가 주님 앞에 은혜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부어지고요,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교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채찍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아가서 우리 주님 이슬 맞고 서 계신데,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늦게 나왔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쓰기 원합니다. 다시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도도요,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나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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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정말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내게 성령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온전치 못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 은혜로